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의 찬양배의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어라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정하더라. 천군과 천사들이 바람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산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장영광이 오나. 마비가 나지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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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할렐루야. 한 2주 전쯤 아침에 새벽 예배 나왔는데 제 책상에 가보니까 정말 우리 목사님이 우편물 필요한 서류들 책상 위에 놔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첫 봐도 청첩장이에요. 봉투 사이즈를 보니까 이거 청첩장 아니면 무슨 초대장이구나 생각을 해서 열어봤더니 어느 교회가 무슨 설립을 하는지 창립을 하는지 감사 예배 드린다고 초대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대충 읽었기 때문에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야,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무슨 또 교회를 세운다고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뭘 이런 걸 또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유 이거 뭐야 하고 찾아봤더니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설립 예배, 감사 예배 초대장이었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그리고 저에게 줬는데 이 남의 교회 얘기인 줄 알고는 아유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무슨 교회를 또 세운다고 해.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것을 봤어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미국의 드류 대학에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대학은 교수이기도 하고 또 미래 교회 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생겨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연구했어요. 그리고는 크게 4단계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교회를 미션 철치, 곧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정의내렸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온갖 탐함에도 불구하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모진 압박과 박해 가운데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세워져 나갔던 바로 그때의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선교적인 교회가 점차 성장하면서 또 하나의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곧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고 그리고는 더 이상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국가가 공인해 주니까 카타콤처럼 지하 감옥에서 지하 무덤에서 몰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땅 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밀려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요. 제도가 필요했고 조직이 필요했고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들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중세까지 이어져요. 이때의 교회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미니스트리 처치, 곧 목회적인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목회적인 교회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나 봤더니 이제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하늘을 찌를 듯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신학이 발전하고 그래서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여기에 점점 이뤄져 버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본질이에요. 선교적인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변화되어서 모이면 전도하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잘 보수할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사람들을 잘 돌볼까, 유지할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의를 하면 뭐에 대해서 회의하느냐면 우리 교회 어디 보수할 데 없나, 고칠 데 없나,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들 월급을 얼마나 줘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저 교회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그때의 교회를 메인테너스 처치, 곧 유지적인 교회다. 교회를 유지하기에 급급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더 이상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뮤지엄 처치, 박물관처럼 되어지더라. 저 옛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반박문을 써내고 그 당시에 캐톨릭의 교리가 얼마나 잘못되어졌는지를 지적하고 그게 개신교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비텐베르그는 이 뜨거운 개혁의 열정으로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관광지가 되어지고 이제 음악회가 열릴 때에나 사람들이 꽉 차지 이제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박물관과 같은 과거의 영광만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로 변화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레너드 스윗이 이야기한 매 교회, 계속되어지는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지금 우리는 적어도 유지하는 교회 아니면 박물관 교회로 변화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분석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센스 디지 처치, 곧 문둥병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거 교회에 문제가 있어.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는 사라지고 문제가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점점 부패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자기가 그것을 잊어버린 걸 몰라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썩어지고 부패해져 가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썩고 있구나, 부패하고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바로 이것이 문둥병이 되어진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오다가도 여기 주유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주 제일 신곡동에 오래된 주유소가 있는데 그 주유소에 손님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생수도 주고 요소수도 주고 또 안 되니까 세차도 공짜로 시켜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도 차가 오지를 않아요. 이유를 가만히 살펴봤더니 뭐 때문에 그래요? 휘발유가 없어요. 경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유소에 휘발유가 없는데 차가 가겠어요? 경유가 없는데 기름을 넣어 가겠습니까? 아무리 휴지를 주고 세차를 공짜로 해준다 하더라도 주유소에 꼭 필요한 건 뭐냐 하면 기름이에요. 기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있어야만 그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유지하는 교회, 박물관이 되어지는 교회, 문둥병처럼 썩어지고 갈라지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교회의 현실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새롭게 출현하는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건물과 죄들을 벗어던지고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곳에서 다시 부활하고 부흥함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도 그래서 중국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에서 그리고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많은 새로운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다른 나라의 예를 들었지만 그러나 한국 이 땅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해서 다시 찾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함께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새겨준 돌판을 가져오기 전에 산 밑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던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저들을 실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실 그때에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약속했으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랑 도저히 같이 못 가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모세가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와 같이 가셔야지.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우리를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같이 가마. 근데 모세가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14절에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우리와 함께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랑 그냥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행하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단순한 동행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한 번 더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그 18절 말씀, 모세가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런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199번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는 초월, 위엄, 권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는 이 말 가운데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교회라 모두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 예식이 있습니다. 전통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봉사합니다. 감정적으로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지 감정이 복받침도 있어요. 율법도 있고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기름 없는 주유소와 마찬가지의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그곳에 살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모세의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간절한 바람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19절에 나와 있어요. 선을 위해서 내가 역사하겠다. 지존자의 영광을 나타내 주겠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를 보세요. 모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의 표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바위를 깨서 물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었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부족함을 위해서 형 아론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간절히 바랐던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유지적인 교회, 박물관 같은 교회, 문둥병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다시금 기본으로 근본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교회를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한번 세워봅시다. 뭐 한번 해봅시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의 예배가 있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있는 곳에서 예배하면서 쫓겨나는 곳에서 예배하는 일, 그리고 성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일, 그리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가운데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초월적인 힘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땅에 교회를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만 살아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세움받은 모든 교회가 유지하는 교회 혹은 박물관 같은 교회, 문둥병으로 병든 교회가 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그 교회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본질을 회복한 선교적인 교회로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로 회복시키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깨우는 것 그리고 이 땅의 사회를 살리는 것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1952년에 The Keepers of the Stream이라고 하는 강물의 수호자 지킴이 이런 책이 발간됐어요. 그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 스위스 알프스 산 저 중턱에 아름다운 강물이 흐르는 아주 좋은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큰 강물에 백조가 와서 뛰어놀고요. 또 무지개 송어가 그 안에서 다니고 그리고는 그 강물이 흐르는 옆에는 모래사장도 예쁘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깔깔대고 거기서 뛰어놀고 막 그래요. 그 마을을 휘돌아가는 그 강물 때문에 마을이 얼마나 예쁜 마을로 소문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마을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저 물 수원지를 관리할 관리인을 하나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 수원지에 있는 그 노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위해서, 업무를 위해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수원지가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낙엽을 치우고 쓰레기를 치우고 더러운 것들을 치우고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존재조차 잊어버렸을지라도 그 일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 강물이 아름답게 흐르고 깨끗하게 흘러서 그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어느 날 그 마을에서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민들이 모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 마을도 더 좋은 마을이 되기 위해서 좀 도로도 뚫어야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 복지 혜택도 좀 늘려야 하고 세금도 더 많이 걷어야 하고 쓸데없는 데 나가는 것은 돈을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뭘 했느냐 하면 우리에게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계속 월급이 나가는 저 수원지 관리 그 사람은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해고합시다. 해고했어요. 마을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흘러서 백조가 뛰어놀고 아이들이 뛰어놀던 그 강물이 점점 오염되어지고 더러워지게 되니까 깨끗한 모래사랑이 진흙탕이 되어지고 날아다니는 백조는 찾아오지를 않고 깨끗한 물에서 헤엄치던 송어는 더 이상 보이지를 않아요. 마을에 냄새가 악취가 풍기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일이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그제서야 깨닫고 알게 됐어요. 뭐 때문에? 수원지를 관리한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다시 부랴부랴 어떻게 하느냐면 마을회의, 주민회의를 열어서 다시 그 노인을 수원지 관리인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샘솟는 깨끗한 물이 계속 흘러들어가 마을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과 생수의 강물이 흘러서 이 세상을 적셔 들어가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근데 그 물이 만일 오염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세상도 오염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은혜의 생수가 계속해서 세상에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그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온전하고 순전한 물로 흐를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 교회의 책임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탓하지 마세요. 세상이 더러워졌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세상에 죄인들이 많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사명을 소홀히 했던 저와 여러분들의 탓인 줄 믿고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본래의 선교적인 사명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이 무엇이겠습니까? 애니전 스프린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그리스도는 손이 없습니다. 우리의 손이 바로 그의 사역을 행할 유일한 손입니다. 그분은 발이 없습니다. 우리의 발이 곧 그의 길을 인도해야 할 발입니다. 그분은 혀가 없습니다. 우리의 혀가 그분의 죽음을 증거해야 할 유일한 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역 말고 다른 일로 내 손이 바쁘다면 어찌할꼬? 죄가 유혹한 대로 내 발이 걸어가면 어찌할꼬? 그분이 꾸짖을 수치스러운 말을 한다면 어찌할꼬? 이런 손과 이런 발과 이런 혀로 어찌 그분을 섬길 것인가? 어찌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손과 발과 혀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에 너무 급한 나머지 세상에서 이토록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히 머리 숙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 구원하는 일과 교회를 깨우는 일과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간절히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